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도 항상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도 늘 좋고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참 감당하기 벅찬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6kg 나갔었는데 한 92kg로 빠졌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살 빼려면 첫째 합병이 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배신을 당하면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배신이라는 걸 처음 당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목회가 싫었고 부흥사가 싫었어요. 어떤 원장님이 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좀 키워줘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목회인데 목을 키우냐. 그런데 아주 실력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은 부흥사보다는 교수나 세미나 강사 쪽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 대표를 맡으면서 송창 목사님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세미나 라인과 또 간증 라인 그리고 부흥사 라인, 영성 강사 라인 나는 잘 모르니까 좀 그런 라인을 좀 이렇게 한번 조사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부흥사와 세미나 강사와 또 간증 강사 다 또 다르거든요. 사역 자체가. 근데 모임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많이 시험 들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만 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뜯긴 거 돈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또 들어간 만큼은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 먹어야 번전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미나 강사와 또 전도 간증 강사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달라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데 그분은 부흥사보다는 교수나 이런 세미나 강사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흥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워낙 메시지가 좋으니까 교회에 자주 이렇게 모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좀 재정적으로 괜찮은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유원지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도 안 사준 BMW를 사주고 그리고 한 5분 거리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성전을 보러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싫다 싫어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고 그런데 BMW 타고 다니면서 후배가 부흥했는 데 가서 기름값 없다고 5만 원만 달라고 왜 BMW를 타고 다니까 모닝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될까? 목사가 싫다. 부흥사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살이 92kg로 빠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고기예요. 근데 고기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칼로 목을 베내는 것처럼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요
워낙 내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아멘 좀 해줘요. 그래서 매주 부흥회를 다니는데 부흥회를 가니까 이게 부흥회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걸랑 부흥회 가려고 하지 마라.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것이 복음이 안 되고 자꾸 상처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2주를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중국 여행을 시켜줬는데 패키지 49만 원짜리. 근데 나중에 비행기에서 보니까 29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서 재워주는 거예요. 뭐 어디를 많이 가냐면 물건 사는 데를 많이 가요. 나중에 가이드가 성질 내더라고. 거기 오신 분들이 패키지 전문가들만 오셔가지고 물건 사는 데 가서는 아예 물건을 안 사거든요. 하여튼 중국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 상처는 여행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부흥회 취소하지 못한 합동축 교회가 성남에 있는데 아버님이 목회하던 목회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첫날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이쪽에 프랑카드가 하나 붙였더라고요. 신명기 26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목사야 너는 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냐. 나는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길 원했는데 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신명기 2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 하는 메시지를 1년 동안 증거했어요. 14kg 빠진 대가로 받은 메시지죠. 욥이라는 사람은 앞을 봐도 차를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만날 수도 배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23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앞 좌우 뒤를 봐도 만날 수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계집아이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표가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께로.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로 했어요. 아버지께로.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 부흥이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생활이 먼저입니까? 가치관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또 반문했어요. 목사님은 생활이 먼저입니까? 가치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생활이 먼저입니까? 가치관이 먼저입니까? 가치가 기준입니까? 생활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가치가 기준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때는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가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위해서 바울처럼 다 버리고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생활이 먼저지. 여러분 생활이 안 되면 목회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인터넷 보고 이렇게 여러분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보러 갔더니요. 목사님이 교회를 다 펴놨더라고요.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2억 6천 주고 사갖고 오셨대요. 근데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학비 내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교회는 없고 그래서 아마 노가다 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생활이 먼저요? 가치가 먼저요? 말씀이 먼저입니까? 생활이 먼저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지?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이 왔었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 회복됐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도 권한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호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난 영어를 못하는데 그 영어로 그렇게 돼 있대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만큼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회복이 돼야겠고. 제가 오늘 오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답니다. 그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여러분 그 수도원에 한 젖소를 키우는 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고아예요. 그래서 매일 그 젖소를 통해서 젖을 짜가지고 오늘 여러분 수도사와 신부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서 오늘 팔았답니다. 어렴풋이 어려서 그 양아버지 밑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란 자기는 자신감이 생겨서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도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불로 장생주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오늘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허락을 받고 이 불로 장생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도원을 여러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잘 쳤답니다.
내가 술 팔아서 수도원을 잘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사를 드리는데 자꾸 알코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나더래요. 이 여러분 젖소를 키우는 고세라고 하는 이 수사가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찍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늘 미사를 술이 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미사를 드리니까 이 수도 원장님이 안 되겠다. 이 덕이 안 되니까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그곳에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 고세라고 하는 분이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여러분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날은 수도 원장이 오늘 그곳을 양조장을 방문했더니 이 고세라고 하는 여러분 수사가 무릎을 꿇고는 막 울면서 애걸복걸 하더랍니다. 원장님 이제는 어려운 경제도 다 해결하고 힘들지 않으니까 다시 나를 젖소 키우는 곳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오늘 젖소를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수도 원장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달란트를 너는 썩히면 안 돼. 계속해서 너는 이 불로장생주를 하나님이 만드는 달란트를 재능을 줬으니 이것을 계속 만들어라. 결국 나중에는 이 고세라고 하는 이 수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고세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가 현 시대의 교회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저는 참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완고했어요. 완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고발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죠. 너의 자식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을 오늘 구덩이에 빠져 죽게 내비둘 거냐는 거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계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관성 없는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가 여러분 어떤 단체에 여러분 이제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갔더니 평화총 목사님 은퇴하신 고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먹을 걸 주는 품사가 되나 목마른 성도들이 왔으니 마실 물을 주는 품사가 되나 배고파서 온 그들의 그나마 있는 먹을 것도 뺏어먹는 품사가 되지 말고 목말라 온 그들의 물까지 뺏어 먹는 품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 고세라고 하는 사람이 양조장에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오늘 많은 경제가 좋아졌지만 결국 여러분 수도 원장이나 신부들은 그 여러분 고세를 양조장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죽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 초점에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는 일관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일관성이 없어. 저도 목사고 부흥사지만 어떨 때는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라는 너는 왜 사랑하지 않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냐? 일관성이 없는 우리의 삶일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이 10년에 일관성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책임감이 회복돼야 된다. 책임감.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책임감이 없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자기 성도가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임지고 회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행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선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이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CTS 오늘 부흥협의회가 정말 손 많은 사람이 회복됐던 오늘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그 세 가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은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올 때에 썩는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라. 아멘. 그래. 우리가 썩는 양식에 초점을 맞춘 부흥사 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에 초점 맞춰서 정말 영성 있는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7년 부흥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부흥회하면서 성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경제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돈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싹 쓸어버렸어요. 누구만 남겼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쌍쌍이 짐승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의 가족은 쓸어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싹 모두 쓸어버렸다는 거죠. 생명체는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정말 늘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계시록에 여러분 팩트는 1장 3절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1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말씀을 내가 잘 읽었구나. 내가 말씀을 잘 들었구나. 내가 말씀을 잘 지켰구나. 야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유배를 왔지만 야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견뎠구나. 여러분 우리 CTS 부흥협의회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쓸려가는 부흥사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는 부흥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다르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CTS 부흥협의회가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10년 할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일관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선을 행하는 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